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줄 있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주님께만 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죠.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 주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살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건 또 뭐지 하고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떠나간 줄 알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그날 즉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자기들 안에 계시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사실이 가능하도록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주님이 주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적 오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것은 우리입니다. 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을 갖든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또 특별하게 기억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미련이 언제나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났더니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낳고 났더니 장자와 차자의 사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장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고, 결국은 그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적 영적으로라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배고픈 형의 마음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차지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열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형을 속일 때,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하고 같이 합작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었던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관심만 더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축복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이런 책임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급할 때만 찾지, 급한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과 또 역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그가 도망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서 밤을 만난 겁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피가 난 몸을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는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장면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곳, 그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여기는 임하지 않을 거야. 이 장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곳을, 장소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나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성정을 생각하면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였지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나중엔 삼촌도 속였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어찌됐든지 그가 원하는 것은 꼭 손에 넣고 말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너 누구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알았어. 내가 선별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고민, 이런 거 하나님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몰라요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모른다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한번 가만히 들어봤답니다. 예수님은 남자라서 여자의 마음은 몰라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해봐서 내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은 아기 안 낳아봐서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신데,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형편을, 환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고민도 알고 계셨고 그의 형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노숙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구체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벌려놓은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2명의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는 장면을 쭉 읽어보면 민망해서 못 읽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합한체라고 하는 그런 마약을 써가면서도, 그런 취험제 같은 걸 써가면서도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12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12지파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12민족으로, 또 그 12부족으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가축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 있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 도저히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밤에 다른 것은 다 보내놓고, 처자식 다 보내놓고 자기는 못 건너고 밤새도록 고민할 때 하나님 그 야곱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다시 상봉할 수 있도록, 형제의 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훨씬 더 멋있는 방법으로, 이런 야곱이 다 벌려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습하신 분은 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벌려놓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더 멋있는 장면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은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때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이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하나님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강해져야만 해결되어질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해결하시는 해결 방법이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잘 됐다, 그게 더 좋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맡겨놨다가도 조금 내 생각하고 빗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동을 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간섭하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모른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는데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가지면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 순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좋은 해결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변하여 웃음과 행복으로, 감사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있는 수많은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